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에게 아멘. 당신에게도.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인생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겪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 들여다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고난당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두려워 숨고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평강, 마음의 위로, 삶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의 거지입니다. 한 푼 받아서 하루를 살았던 40여 년이나 되었던 긴 세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고난의 인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40여 년 고난의 세월의 연속이었던 그 거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 고난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역경은,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의 역경은 뒤집으면 경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역경을 반대로 뒤집으니까 경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4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걷고 뛰면서 경력되어 나음을 입은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향박을 알지 못하고 뛰어다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녔던 바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향방 없이 뛰어다니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향방을 모르고 나침판이 없이 뛰어다녔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남은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사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던 모든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사가 줄 수 없는 나음을 입었고 인생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고 올바른 삶,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고 나음을 얻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부활절 하루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고난의 세월입니다. 반평생 기도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얻으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40년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이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을 누비셨던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찾는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그 적막함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감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누가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시험은 계속 와요. 고난이 오는 것처럼 시험도 옵니다.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새벽기도 막 결단하면 꼭 바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신앙을 막 가름하고요. 이제 수요 예배 좀 잘 좀 드려보려고 마음 먹으면 꼭 수요일날 약속이 잡혀요. 금요기도에 와서 성령 충만하려고 좀 마음 먹으면 또 금요일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같이 알고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그 방해하려는 귀신같이 알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 지면 안 됩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말해요.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너 본능대로 살아. 너 피곤하잖아. 너 자. 너 아프잖아. 누워있어. 마귀는 우리 본능대로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곤을 싹 떠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야죠.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예요.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 몸을 들여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 3번 이상 공예배 참석하자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지만 이거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함께 예배,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건 사랑의 법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집이 멀어 나오지 못하는 건 가까운 곳에서라도 다니고 또 집이 멀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사 오세요. 예? 이사 오세요. 집이 멀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사 오세요. 아멘이 없어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더 멀리 가도 상관없어. 저는 미국 가도 상관없어. 불평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럼 됩니다. 왜 아멘이 또 없지 오늘? 멀리 이사 가셔도 상관없어요. 교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사 오세요. 그런 사람은 가까운 데로 이사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고, 물론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신앙생활 성경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새벽 5시 나오는데 화내. 예? 박정욱 권사님 화내요. 새벽에 나올 수 있다니까 이제 화내. 5시 반 예배 끝나고 갈 때는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나오셔야 돼. 이제 이렇게 좋은 시즌 조금만 더 가면 겨울 되면 또 오죠. 그러니까 밝을 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거지도 많이 먹는데요. 일찍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피곤하고 힘이 들다고 마귀는 너 본능대로 살아. 야, 너 힘들잖아. 너 쉬어야지 낫는다니까. 말씀을 들어야 낫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피곤이 떠나갑니다. 네. 예수님은 본능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산 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저 추운 북극과 남극에는 감기가 없다잖아. 감기가. 예? 너무 추우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한대요.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본능을 자극해요. 야, 본능대로 살아. 마귀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너 이거 다 갖고 싶잖아. 욕심대로 살아. 네 마음에 있는 정욕대로 살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그 욕심, 그거 놓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면 돼. 천하만국이 네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기적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떨어졌는데 박살나지 않고 살리셨네. 사람의 인기와 명예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명으로 살아야지 인기나 명예로 사는 것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주는 것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 붙잡고 목회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인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정을 바라고 목회하는 것 아니라 사명 부여잡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인기,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종들.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범 조교로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시험과 시련,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 사단의 시험 이기고 넘고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15절 간단한 두 절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로 딱 내려오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에 오셨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고 15절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무사람의 칭찬, 칭송, 찬양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찬양과 환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에요. 고향과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전에 서서 회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쳤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참 말 잘하네. 야, 참 설교 진짜 잘하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거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이런 아주 신비한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하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멱살을 잡더니 질질 끌고 나사렛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분이 여기고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간 거예요. 제가 여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 나사렛 마을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산 꼭대기에 낭떠러지가 남아있어요. 밑에 보면 진짜 그냥 구만이 떨어지면 진짜 죽겠는 바위산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전봉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샥 밀면 되겠더라고요. 같이 가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서 누가 밀리는지 살을 좀 찌우고 가야 안 밀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도 그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누군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어떤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주님 말씀하셔요. 고라신과 벳세다 그 마을에 가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이 능력을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회개하였으리라. 회개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에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또 박해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와도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 우리가 전도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무관심해. 또 간혹가다 소금 뿌리고 박해하는 이 나사렛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소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환영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 환영하는 사람 생기고 믿는 사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무관심해요. 근데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박해하는 소수의 사람이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은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받은 그 사명, 복음 증거 구원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흔들거리더니 믿음을 저버려요.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일 한 번, 두 번 빠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요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환영하는 사람 만나서 교만하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냐? 오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의 무관심에 흔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해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1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바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높여주는 사람은요 다 그래요. 막 높여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어깨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찬양해도 담담하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박해하면 막 두려워하고 그렇지. 그들 가운데로 14장 나사렛 사람들이 막 박해할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지라. 막 거의 죽일 것 같았어요. 낭떠러지 밀어넣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서 그들의 박해를 면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에도 당당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사람들의 칭찬에 훅 넘어가고, 사람들의 박해에 또 훅 넘어가고,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또 훅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저처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저처럼 함께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살았다는 거예요. 때리면 아팠다는 거예요. 요즘은 광은이가 저의 보디가드입니다. 어제 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하고 막 왔길래 같이 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저를 갖고 목사님 아저씨 힘 좀 줘보세요. 여기 제가 힘을 딱 주니까 얘가 두 주먹으로 여기를 딱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힘을 줬더니
근력이 대단하다고 여기 또 여기 이두박근 여기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더니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데 이놈 쉽게 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 장난이에요. 힘 줘보세요. 하더니 와서 또 가슴을 딱 때리는데 광은이가 이때 딱 나서더니 야! 어른이잖니. 얼마나 고맙든지 광은이가. 어휴 광은이 아주 힘이 세요. 딱 눈빛 하나로 애들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쫄더라고. 또 중 3학년들이 저들 축구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저는 말도 못 걸어요. 광은아 네가 가서 공 좀 찾아와. 네 가서 공을 딱 찾아와요. 광은이가 중이거든요. 세상이 못 말리는 중이에요. 아유 광은이가 저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함께 하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 인생을 입고 연약하고 약한 몸을 갖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역하니까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아픔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그 위대한 사역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역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역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사명 감당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 고라신, 벳세다 어디든 가든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니까 성령님과 동역하였더니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는 가르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쪽 한 구석에 두고 여전히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임해 있지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성도인데 여전히 내 지혜와 나의 재산, 내 건강으로 산다면 그건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잠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120명 되는 그들로 인하여 세계가 뒤집어지고 인생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교우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나아갈 때 그 현장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가서 저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사람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종, 성령 받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능력, 자기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권사도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순한 성도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곧 위임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될 거지만 저는 아름다운 교회 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오로지 기도, 여기 기도만 2번 강조해요. 성령이 임하는 데 보면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성령 받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기도가 2번이나 강조되는 이거는 기도해야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여 새벽 기도에 힘씁시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짧게 하니까 더 안 되겠어요. 좀 길게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짧게 맛만 보고 가니까요 이 성령의 은혜를 맛보질 못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너무 아깝잖아. 차 왔다가 금방 가면 아깝잖아요. 그죠? 길게 있다 가야지. 이왕 온 김에 금요일은 교회 오는 날인가 보다. 그래 밤새는 날인가 보다. 포기하고 오면 은혜 많이 받아요. 정말 시간과 은혜는요 비례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길 때 성령의 역사도 길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다른 건 반비례가 있을지 모르는데 기도와 성령은 비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너무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야단치듯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온 인류, 지역, 사회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인도하고 능력으로 나가는 종들 되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